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일들을 계획합니다. 그리고 계획한 일들을 실행하기 위해서 그 계획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 정말 고군분투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그러한 계획들을 AI에게 명령어 하나만 내려도 내가 세운 계획보다도 훨씬 세밀하고 정교하게 계획서를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요즘 세대는 이 AI를 잘 활용한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지름길을 걸어갈 수 있다라는 말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완벽한 계획을 세우고 계획된 대로 실행을 하여도 많은 사람들이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합니다. 미래에 대한 불안감을 떨쳐내지 못하고 이게 과연 내가 원하는 삶이었나? 라는 실존적인 질문 앞에서 무너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치열하게 입시 경쟁을 뚫고 들어간 대학에서 전공을 바꾸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또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입사 시험에 합격하여서 정말 힘들게 들어간 회사에서도 너무나 쉽게 사직서를 던져냅니다. 또 수십 년 직장 생활을 완주하고 은퇴한 어른들이 허무함 속에 방황을 하는 세대가 요즘의 세대입니다. 내가 원하는 사람을 만나 배우자를 만나 결혼을 하고 원하는 주택을 얻고 원하는 직장을 얻었음에도 무언가 근본적인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는 계획을 너무나도 잘 세우지만 그 계획을 누구에게 맡겨야 하는지를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참 설계는 잘하는데 그 설계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는 세우는 법은 잘 알지만 맡기는 법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세워도 그 계획이 흔들리며 이루고 이루어도 공허할 뿐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가장 지혜로운 왕 솔로몬은 이 문제를 정확하게 꿰뚫어 보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이러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계획은 내가 세우지만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오늘 1절에 등장하는 핵심 단어가 바로 두 가지가 있습니다. 경영과 응답입니다. 경영에 해당하는 히브리어는 마라코트라고 해서 전쟁을 치밀하게 준비하기 위해 병력을 배치하는 행위입니다. 즉, 솔로몬은 인간의 삶에 대하여서 얼마나 치열하고 전략적으로 접근하는지를 충분히 인정하는 표현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인간 자체의 계획을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지는 않는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즉, 계획하고 준비하고 배우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이성적인 능력임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응답에 해당하는 이 마아네라는 단어는 단순한 대답이 아니라 상황에 대한 결정적인 처리와 결과를 의미합니다. 즉, 아무리 사람이 정교하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워도 그 계획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최종적인 응답과 결말은 누구에게 있다? 바로 하나님에게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계획을 세우는, 즉 우리 인간들의 자유의지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무리 자유로운 계획 행위를 세우고 그러한 행위를 하나님께서 인정하면서도 그 계획과 인정 위에 절대적인 하나님의 주권이 운행하고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를 신학적인 관점에서는 바로
섭리론의 핵심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5장 1조에는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위대한 창조주이시며 모든 피조물과 행위와 일을 자신의 모호한 예지와 자유롭고 불변적인 작정에 따라 가장 지혜롭고 거룩하게 보존하시고 통치하신다. 솔로몬의 오늘 본문의 이 한 구절이 결국 훗날 우리 개혁주의의 신앙 고백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것은 결국 우연은 아닌 것입니다. 왜? 이것은 바로 이러한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구약 성경의 다른 증언들과 많이 관계성이 있습니다. 잠언 19장 21절 말씀에도 보면 사람의 마음에는 많은 계획이 있어도 오직 여호와의 뜻만이 완전히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으며 시편 33편 10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이처럼 일관되게 이 진리를 반복하는 이유는 역사의 최종말을 쓰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출발점이 바로 맡기면 세워지는 것은 우리 인간의 계획이 아닌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계획을 정밀하고 치밀하게 세우고 AI에게 맡겨서 모든 것을 보완한다 할지라도 그 응답을 하나님께 맡겨야만 온전하게 견고하게 세워지며 온전하게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잘 세운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온전히 붙들어 주셔야, 하나님께서 온전히 응답해 주셔야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자기 개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세상의 책들은 인생을 위해 설계하라, 원하면 이루어진다, 성공은 준비된 자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라고 외칩니다. 이러한 말들은 전혀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제에 오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모든 세상의 외침들에는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나 자신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인이면 내 계획을 아무리 잘 세워도 온전하게 다 이루어지지만 우리가 세운 계획, 인간이 세운 계획들이 모든 것이 잘 이루어집니까? 아닙니다. 너무나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아무리 계획을 잘 세운다 할지라도 금방 흐트러지며 무너지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잠언에서 말씀하기를 내가 계획을 잘 세워도 좋다, 치열하게 준비해도 좋다. 그러나 그 응답은 하나님께로부터만 나온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때 모든 계획의 최종 결제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할 때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세운 계획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가 세운 계획이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 가운데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꼭 알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바로 겸손입니다. 내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내 안에 교만이 넘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에서 15절은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이익을 보리라 하는 자들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또 너희가 도리어 말하기를 주의 뜻이면 우리가 살기도 하고 이것이나 저것을 하리라 할 것이거늘 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뜻이라면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이 우리 마음 가운데 확신으로 남아야만이 우리가 세운 계획들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은 바로 안도입니다.
어떻습니까? 내가 세운 계획이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그럴 때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매우 불안합니다. 매우 불편합니다. 원망과 불평이 가득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반드시 실패나 저주가 아님을 우리는 성도들은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더 큰 그림을, 더 큰 계획을 세우고 계심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을 받아서 늘 행복한 삶을 꿈꾸었던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꿈꾸는 자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꿈꾸는 것과 달리 형들에게 팔려 애굽으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더 큰 그림이었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갈 때, 감옥에서 갇혀 있을 때 인간적인 기준으로 생각한다면 어떻습니까?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불안하고 미래에 대한 소망이 하나도 없이 좌절과 낭만뿐일 것입니다. 이러할 때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인가라고 과연 물을 수 있을까요? 하지만 요셉은 어떻습니까? 그러한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나의 계획이, 내가 세운 계획이 무너졌다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쩌면 하나님의 응답이 시작되는 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계획이 무너졌습니까? 내가 원하는 것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하지만 좌절하고 낙심하기보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맡겨드리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러나 내가 세우려 하면 무너집니다. 내가 세우려고 하면, 내가 내 뜻대로만 계획하면 그 계획은 언젠가는 다시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것이 바로 진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기를 소망합니다. 둘째로, 내 눈에는 깨끗해도 하나님의 심령은 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2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의 귀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의 심령을 감찰하시는. 아멘. 자기 보기에 깨끗하다, 히브리의 원문의 의미를 보면 결점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즉, 사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해 매우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합니다. 내가 어떠한 행위를 하든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이 자기의 평가가 얼마나 신뢰할 수 있는지에 대해 근본적인 의문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감찰하신다는 의미는 뭡니까? 무게를 달다, 측량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의 인간들을 저울에 달아서 정확하게 측정하신다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신을 평가하면서, 내 행위에 평가하면서 외부적인 다른 사람들로 인하여 내가 긍정적인 평가를 받기를 원하지만, 내가 깨끗해 보이는 것처럼 다른 사람들도 나를 굉장히 긍정적인 사람으로, 깨끗한 사람으로 칭송받기를 누구나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 행위 뒤에 있는 동기도, 의도도, 내면의 진실까지도 정확하게 측정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구절이 오늘 설교의 본문인 제목인 맡기면 세워진다는 주제와 어떻게 연결될까요?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가 스스로를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나 자신을 충분히 신뢰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 판단이 옳다, 내가 보기에 내 계획이 너무나도 월등하고 우수하다, 내가 보기에는 이 상황을 너무나도 잘 처리할 수 있다, 이러한 신뢰가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해결을 하기 위해 그 문제를 놓고 회의를 할 때 늘 첫 마디로 하는 이야기들이 뭘까요? 발언권을 얻고 나서 늘 첫 마디로 하는 얘기가 내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습니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근데 이게 내가 생각한다는 말이 과연 옳은 말일까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내가 생각하기에라고 말하기보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해 보고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이 옳은 방법일 줄 믿습니다. 이 문제를 놓고 우리가 먼저 기도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순서일 줄 믿습니다라고 함께 우리가 기도로 그 문제를 놓고 풀어가는 것이 믿음의 성도로서의 마땅한 자세임을 믿습니다. 내가 보기에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나 자신이 깨끗해 보인다 할지라도, 아무 문제가 없다 할지라도 나의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먼저 묻는 것이 우리의 신앙인으로서의 마땅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6장 7절 말씀에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레미야 17장 9절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하는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내면을 객관적으로 파악하는데 근본적으로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한계 너머에 완벽한 통찰력으로 감찰하시는, 심령을 감찰하시는 오직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삶 속에 내가 해나가는 것들이 아무리 좋고 아무리 좋은 이미지고 긍정적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이미지를 받는다 할지라도 우리 앞에 가장 근본적으로 던져지는 바로 오늘 16장 2절의 말씀, 그 도전을 우리가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 3절과 4절에서 이 진리를 자신의 삶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하지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멘. 사도 바울조차 자신을 자기 평가를 최종 기준으로 삼고 있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의 판단만이 최종 기준임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의 판단을 최종 고백의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은 내 삶 속에 겸손의 삶이 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의 삶이 나의 삶의 전제 조건이 되어야 내 판단을 내가 스스로 완전하게 신뢰하지 않게 되므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의 삶 속에서 내 판단이 무조건 다 옳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옳은 판단을 남들에게 표출합니다. 자기 서사의 시대가 오늘날 우리의 시대입니다. 아무리 포장을 하고 아무리 겉모습을 감춘다 할지라도 내 안에 있는 모든 그 진실은 하나님 앞에서 절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선행을 베풀면서 스스로에게 묻습니다. 이 진정한 봉사와 선행의 동기는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인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나 자신을 포장하기 위한 도구인가? 헌금을 드리면서 진지하게 검토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나 보이기 위한 헌금인가? 아니면 진정한 감사와 헌신에서 나오는 헌금인가? 아니면 하나님과의 일종의 거래를 위한 헌금이 아닌가? 또 누군가를 비판하면서 내 자신을 솔직하게 고백해 봐야 합니다. 내가 정말 이 사람을 걱정하기 위해서 이 사람을 비판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 안에 시기심과 경쟁심이 작동하여서
그 사람을 비판하고 있지는 않는지. 오늘 본문 2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우리의 영적인 자기 진단의 습관인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 139편 23절과 24절에서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다윗은 스스로에게 나는 괜찮다 라고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펴주옵소서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때로는 내가 보기에도 내가 괜찮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나의 심령 깊은 곳까지 감찰하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나를 판단하는 것을 절대화하지 마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 심령의 깊은 곳까지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세워주십니다. 내 판단으로 내 삶을 세우려 한다면 언젠가는 반드시 균열이 옵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려서 하나님께서 세워가는 우리의 심령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모든 행사를 여호와께 맡겨야 합니다.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1절 말씀에서 계획의 응답이 하나님께 있고 내 심령의 진실을 하나님께서 감찰하신다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솔로몬은 여기에 정확한 해답을 3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어디 신방을 가거나 교육자들이, 목회자들이 어디 사업장에 신방을 갈 때 이런 액자들을 많이 가지고 갑니다. 선물 같은 거를 가지고 갑니다. 그곳에 많이 쓰여 있는 글귀 중에 성경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내 형사를 여호와께 맡기랴.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어떻습니까? 맡기면 세워진다. 맡기는 것이 조건이고 세워지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즉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떨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든 부분에 해당되는 것들입니다. 삶의 모든 영역에 모든 행위의 삶에 이 부분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어떠한 것에만, 즉 교회 안에서만 이루어지는 일들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릴 수 있나요? 아니요. 이것은 나의 경험과 나의 지식과 나의 가치관으로 볼 때 내 생각에는 이것이 맞습니다라고 우리는 그렇게 삶을 많이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떻습니까? 나의 염려와 계획과 짐을 하나님께 온전히 전가할 때,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릴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 안에 세워가십니다. 그 하나님의 뜻은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훨씬 크고 위대한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7편 5절 말씀에서도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에서도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맡기면 세워주신다. 이 진리를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온전히 세우시기를 축복합니다. 단순한 성취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것은 견고한 확립입니다. 모래 위에 세운 집이 아니라 반석 위에 세운 집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폭풍우가 몰려와도 세상 풍파로 비바람이 몰려와도 하나님께 맡긴 사람은
하나님께서 세우시니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때로는 내가 생각하기에, 인간적으로 생각하기에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 맡긴 결과입니까라고 의문을 품기도 합니다. 하지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 삶 속에, 그 고난의 삶 속에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더 연단시키고 더 귀한 존재로, 더 크게 사용할 수 있는 일꾼으로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테스트이며 하나님의 연단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맡기라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 속에 얼마나 절실한 말씀인지를 한번 기억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 얼마나 통제 욕구가 가득한 팽팽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까? 현대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합니다.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 계획의 결과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미래와 타인의 평판까지도 내가 통제하고 싶습니다. 내가 행하는 생각과 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다른 사람들로부터 긍정적인 칭찬만 듣고 싶어 하는 것들이 오늘 우리 시대의 나의 욕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을 통제하고 있음을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3절 말씀, 이 통제 환상에서 우리를 온전하게 해방시키는 것입니다. 맡기는 것은 결코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맡기는 것은 나보다 더 큰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하게 신뢰하는 것입니다. 마치 배 탄 승객이 자신이 탄 배를 직접 운전하려고 배 운전석을 빼앗는 것은 사고가 나고 죽음으로 가는 지름길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숙련된 선장에게 모든 운전대를 맡기며 그 선장의 운전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내 삶 속에 참 안식을 취할 수 있는 지름길인 것입니다.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가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하나님께 맡겨드릴 때 나보다 더 큰 계획을 가지신 그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삶을 인도하심으로 내 삶이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맡기고 나면 오히려 다 잘 세워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움켜쥐고 있으면 내 힘의 한계 아래 이루어질 것도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의 능력의 범위 안에서 온전히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는 약속의 실제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전히 내 안에서 풀리지 않는 문제와 그러한 짐으로 여전히 불편하며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으십니까? 내가 해결하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여전히 밤잠 이루지 못하며 끙끙대며 알아가며 씨름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문제, 취업의 문제, 건강의 문제, 이러한 문제,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여전히 내 삶이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그것들을 내게 굴려 넘겨라. 내가 들기에는 너무나 무거운 것들을 내게 맡겨라. 맡기면 내가 세우겠다. 맡긴 의 삶을 온전히 실천할 때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모든 나의 일정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뜻 안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내 실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나의 입술의 고백과 나의 심령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모든 행사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주관하시고 나를 역사하시고 나의 삶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고백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아침에 기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러한 실제의 삶을 살았던 성경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자식이 없어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자식을 주셨습니다. 무려 100세가 되었을 때 자녀를 주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22장에 그렇게 100세에 얻은 아들을 이삭을 어떻게 말합니까?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의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어떻습니까? 파국입니다. 모든 계획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순간입니다. 100세 얻은 귀한 아들을 통해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물려주면서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부족이 성장하길 원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어땠습니까? 인간적으로 계획으로 이해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명령에 응답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보기에 늘 수고한 사람이었으며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칭송받는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결정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생각을 따르지 않고 창세기 2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았습니다. 아침 일찍 일어났다는 얘기는 사실 밤잠을 자지 못했을 것입니다. 추정하기를.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귀한 100세에 낳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을 때 고민하지 않은 아버지가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고 밤잠 못 자면서 힘들어 했었지만 아침에 일어나 지체하지 않고 두 종과 함께 말에 진정을 세워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으로 산으로 향합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가장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 하나님께 모두 맡겨드립니다. 또 모리아 산을 오르는 길에 아들 이삭이 묻습니다. 번제할 어린 양이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또 그 심정이 찢어지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아브라함의 대답은 영원히 빛나는 신앙 고백입니다.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것이 바로 맡기면 세우신다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우실지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우실 분임을 확신하였습니다. 세워지는 방법을 몰라도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간에 어떻게 할지 몰라도 무조건 하나님을 신뢰했던 것, 이것이 바로 맡기는 믿음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응답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칼을 들어 아들을 잡으려 할 때 여호와의 사자가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리고 수풀에 걸린 순양이 준비되어 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맡겼더니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서도 아브라함처럼 복잡한 심정, 모리아산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전혀 이해할 수 없는 상황, 무너지는 계획, 감당할 수 없는 요구가 나에게도 주어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오늘 잠언 16장은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계획과 응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계획의 결과를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심령의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온전히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더 큰 계획 아래 우리를 온전히 세우시며 더 견고하게 세우시며 흔들리지 않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을 맡겨드리며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면서 맡기면 세우신다,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적용되어서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높여드리는 귀한 주의 권속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